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바꿔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연하게 그가 선교의 방향을 수정하여 이제 유럽을 향한 선교의 물꼬가 뜨이는 장면의 그 첫 장면으로서 이제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는 또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과정으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옷감 장사 루디아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장면과 더불어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의 간수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이 세 가지 장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장면마다 우리가 깊이 살펴봐도, 나무처럼 깊이 살펴봐도 풍성한 은혜가 거기에 있을 것이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네 가지 메타 내러티브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성경은 어떤 사건이든지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는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전체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집중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훈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이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겠네 라고 생각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누구라 말하고 있죠?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우리에게도 아주 실천적 교훈을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과 저가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립보 교회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데, 저는 오늘 빌립보 교회 이 사실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모양이 같은 것끼리 함께 모인다는 것이죠. 비슷한 것끼리, 상종, 같이 relate한다, 모인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유상종은 단지 동양적인 사고만은 아닙니다. 서양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깃털이 같은 새가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유상종이거든요. 자, 당연하죠.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 나랑 우리가 흔히 생각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상의 모든 모임들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우리 동양, 특별히 한국민의 정서상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관계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이런 유유상종의 현상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일단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본사가 있었고요, 빌립보에 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자기 집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수 있도록 선두에 섰던 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가 아시아에 위치한 도시인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루디아는 아시아인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자색 옷감은요, 우리식으로 치면 여성의 샤넬 브랜드와 같습니다. 샤넬이 뭐예요? 그럴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여러분, 자동차로 비유를 든다면 이게 토요타가 아니라 렉서스인 거예요. 자색 옷감 그러면 렉서스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요,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본점과 지점을 소유한 능력 있는 비즈니스 우먼이었고요. 집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패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파리에도 집이 있고 뉴욕에도 집이 있고 뭐 여러 군데 집이 있잖아요. 아마도 루디아는 그랬을 거라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세상적으로 성공한, 물질적으로 성공한 톱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 귀신 들려 주인의 손에 들려 이용당하던 여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식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무당이었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무당이 아니라 주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던. 그리고 이 여종은 아마도 오늘 바울이 빌립보를 소개하면서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면서 이 여인은 아마도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의 신분에 더하여 귀신까지 들렸던 그 여인을 사회가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루디아가 우리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빗대어서 한다면 maybe 루디아는 뭐 톱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요. 이 여종은요, untouchable.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불가촉 천민, 손대면 불정해지는 불가촉 천민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간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그가 구원받은 이 로마 간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 로마 간수장이나 로마 간수들은요,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에게 지워지던 직분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고위공직에 있던 사람이 거기서 내려오면서 공기업의 임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수장은 그래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무슨 장군에게 또 그 밑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간수의 역할이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간수들을 지금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형편으로 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미들 클래스, 중상 계급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굉장히 군인 출신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옥문이 열렸을 때 자기 자신을 칼로 빼어 죽으려고 했어요. 이 정도로 자기 책임에 충실한 사람이었고요. 강직한 사람이었고요. 모 아니면 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주 강직하게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런 군인적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여기서 슬쩍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다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 그리고 이 죄수들은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 바울과 신라가 또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이적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쉽게 미루어 짐작할 때 죄수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루디아, 톱 비즈니스 우먼, 여종, 언터처버, 불가촉 천민, 로마 간수, 그리고 미들 클래스, 그 다음에 죄수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날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0%예요. 만나지 않아요. 아니, 만날 기회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이들은 유효상종, 각기 떨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예요. 세상에 아무리 얹혀버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물질이 부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아니 비록 우리의 과거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4장 4절 말씀인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너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저희 목회 30년 사역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준 말씀입니다. 한 번으로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 되는 교회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루디아가 여종을 만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루디아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루디아랑 로마 간수랑 죄인들 가운데 얼마들, 그리고 이 여종이랑 함께 모여서 우리 내일 어떻게 전도할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그려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를,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여러분의 시선이기를, 다르다가 하고 멸시하고 나보다 약한 것 같아서 천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 그들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몇 주 전 주일에 제가 성도에게도 가오가 있다. 베테랑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형사의 말을 소개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오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오가 뭐죠?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채널 오브 블레싱,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달라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권세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된, 다양한 가운데 일치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줌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가 꼭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루디아의 주도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여기서 그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같이 읽습니다.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열어갔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기억하시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같이 읽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내 집에. 오늘 이 루디아가 우리 집에 유하라 하며 강권하여 바울과 실라를 그 집에 청했을 때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디아에게 있어서 구원은 개인적인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쓰임의 첫 디딤돌이 된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보시면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여종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간수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습니까? 루디아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그래요. 강권하여 바울과 실라를 청하여 그 집에 교회를 세운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많이 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setting one's foot forward. 자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쓰임받았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putting one's foot forward. 누군가가 먼저 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강론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합류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큰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네, 하나님은요, 비효율적인 인간하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 일에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이런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보다 오늘 하늘문이 여시고 마치 옥문이 열리듯이 오늘 집안이 막 무너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뒤집어 엎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우리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1차적 소명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1차적 소명이 뭐였죠? 예.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통로로 복을 이어받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게 1차적 소명이죠.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주로,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인으로.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복을 이어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에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앞으로 나서는 루디아를 바라보며 저는 우리 중에도 이런 루디아가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루디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는 일에 연결고리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볼 것은요, 빌립보 교회의 특징으로서 오늘 이제 로마 간수가 구원을 받는 장면의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한 실천적 교훈을 준다고 믿어요. 먼저 이 교훈을 요약해 놓는다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고난을 기회로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고난을 기회로 사용했다. 자,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이 세상의 헛된 믿음에 관해서 교훈하다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들도 믿고 뭐한다?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귀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오늘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귀신이었어요. 귀신.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바울이 여러 날을 기다렸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러 날을 기다린 거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이 여종이 주인된 여러 사람에게 점으로 많은 수익을 끼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 괜한 잡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여러 날 동안을 참았지는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여러 날 반복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사 즉시 그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나온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what a power. 그렇죠? What a display of a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딱 드러났어요. 하지만 참 흥미롭게도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같이 읽습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그들이 발이 착고에 차워 든든히 감옥에 많이 맞은 후에 옷이 찢기는 수치를 당한 후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게 이거예요. 아니,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정죄에서는 보호받지 못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호받지 못했어요. 단지 감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었죠. 옷이 찢기고 수치와 더불어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능력을 행사했다. 감옥에 가서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죄수들이 뭐 했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그때 정말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시겠죠. 옥이 흔들리고 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에게 매여 있던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이제 생각했죠. I'm done. 끝났다. 그리고 자신을 자해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죠?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옥의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도망갔겠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쳤어요. 28절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했어요.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간수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런 역설적 사실로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옥터를 흔들어 착고를 벗게 하실 하나님이 왜 바울과 실라를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기 전에 침묵하셨을까? 왜 그때는 침묵하셨을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왜 당연히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과 기도했을까?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받는다는 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아니라 복수하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던 실라가 바울과 함께 구원의 복된 길을 제시하죠. 자, 본문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자 주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영적으로 이해가 된 거죠. 오늘 간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 간수가
I'm so lucky today. 이게 아니라 그는 영적인 구원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던 거죠. 어떻게 내가 당신과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3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다른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같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미 언급한 대로 바울과 실라는요, 능력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이적을 베풀게 하세요. 그때 그 능력은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아니 그 성공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섬기는 능력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옥에서도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내가 뭐 좀 있어야 이 능력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바울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네,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요. 우리가 마치 감옥과 같은 형편, 그렇죠? 내가 분명히 상대방에게 복수할 수 있고 상대방을 찍어 누를 수 있는데, I have all the power, I can conquer.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망했을 때도 그리스도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길이 막혔지만 거기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돌아갈 줄 알 때, 그리고 내가 망한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만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내가 뭐 꼭 많이 배웠어야만 아니라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가, 이 삶을 어떻게 읽어내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 하나도 우리 안에 허투루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결단코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욥의 위대한 선언 기억하시죠? 저는 욥을 읽을 때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아쉬워요. 욥기는 2장에서 끝나야 되는 책인데 괜히 주절주절 더 많이 말아지다가 욥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욥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이에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거릇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상황은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당신들 복음 전하다 그렇게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야, 너 거기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 아내의
말에 반응한 게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의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욥은 그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잃어버린 물질 때문에, 그가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욥이 고민한 게 아니라 욥의 고민은 뭐였냐면 하나님 어디 계셔야 돼? 하나님의 부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욥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욥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만 집중되고 있었어요? 욥만 집중하고 계셨다니까요. 욥만 보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관심에서 욥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40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은 수사학적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벗어난다 하느냐? 벗어났다 안 났다?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의 눈과 관심을 끄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갑자기 건강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물질도 갑자기 우리 손에서 사라질 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며, 여러분 우리의 길이 이렇듯 감옥과 같은 길에서 막혀버렸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 주세요. 조금만 참아 잠잠히 기다리면 피할 길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이 기회인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그 고난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디딤돌이었는데 여기서 원망하고, 만일 바울과 실라가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구나 가자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 성공했다고 이제 가졌다고 이제 명예가 생겼다고 야 이제 누리자 하고 그것이 기회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일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이제 성도에게는 망한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잠시 물질을 걷어갈 때 있습니다. 그때 뭐 하면 돼요?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복음의 영광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든 행위들을 넉넉히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하대하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높은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의 면류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처한 모든 형편들은 복을 이어받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으로 기억하셔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그 찬송, 그 기도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옥문이 열렸을 때 그걸 통하여 내가 누리고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까지도, 그 성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상 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내려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에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 시작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시작한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감당하고 견디다 살아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있어요. 영적인 감옥, 우리의 형편의 감옥과 같은 데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 가는 것을 막으신 분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이 찬양이 오늘 하루 종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 주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